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요, 한 가지 얘기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맘카페나 네이버 커뮤니티에 글 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카페에서든지 네임드한 닉이 되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자주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리마켓을 갔는데 서로 닉네임 공유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세요? 와, 반전인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뭐 환영받거나 막 놀라거나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걸 보고 좀 되게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글을 쓰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가장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전주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전 서울에 사는데 왜냐면 제 글을 보고선 한 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또 저는 또 만나보고 싶다 그러는 사람 또 만나주는 면이 있거든요. 이성이 아니면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 글을 좋아한다는 건 제 사고방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소통이 즐겁고 겸손하시고 그래 가지고 되게 행복했었어요. 또 만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멀리 계시니까 다시 만나자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 인생에 많은 분들이 막 툭툭 들어왔어요. 네. 어떤 기자분이 막 찾아온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진 것 같은데 뭐 학벌이나 미모나 뭐 재력이나 뭐 아이나 다 가진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한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내 아랜데 하수인데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고요. 근데 왜 행복한지 너무 비결이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이 좀 나아지셔서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때 그 로렌스 형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저도 하루 종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연습 그런 걸 하면서 좀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것이 저의 패턴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다 서서 찬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앉았어요. 근데 제가 둘러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서부터 해서 다 했는데 전부 다 서 있었고 저만 앉아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룰을 뭐 깨겠다거나 의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아도 참고 그냥 그거를 유지하는 반면에 저는 좀 그렇지 않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한테 좀 악플을 많이 당했어요. 악플 테러를 정말 많이 당했고 인신공격 혹은 문자적 살해도 당했던 것 같아요. 뭐 죽이겠다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별 말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카페에서는 저를 막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약점을 잡혔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러면서 대신 분노하는 사람도 계셨고 그분이 그 저를 미워하는 분과 막 싸우는 분도 계셨고 그랬어요. 근데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서 좀 뭔가 파워가 굉장히 센 분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절절절절 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저를 싫어했던 분이. 근데 그분의 이제 닉네임 중에 모모 스타예요. 그래서 스타라고 말할게요. 이 스타님이 저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개인 메시지를. 왜 저를 싫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일 저를 싫어하시는 게 정말 뭐 이유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노력해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님은 저를 싫어하시죠. 전 스타님을 싫어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게 저의 너무 진심이라 눈물도 납니다. 이렇게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저를 괴롭히는 걸 멈추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악플러들은 똑같이 싸우고 막 법적 조치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과 멀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인격 살해 당하고 막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하고 막 악플 공격 당하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 글 써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 나는 뭐 맘카페 같은 데 글을 쓰면서 제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냐면 되게 무슨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쓰냐 하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좋은 것들을 경험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보상은 족하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꾸준히 글을 썼어요. 어떤 한 카페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다가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되게 협박도 막 당하고 "너 더 이상 글 그만 써. 인제 사람들이 너 싫어해. 댓글도 안 달리잖아. 그만 쓸 때도 되지 않았어?"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뭐 제가 이제 같은 글을 여러 카페에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 지역은 이런 반응, 저 지역은 저런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사는 지역과 약간 그렇지 않은 지역에 그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가는 것도 약간 사회 실험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주목해서 보고 여러 카페에서 "네 글을 봤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그 이유를 그 사람한테 개인 메시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길래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썼죠. "다시 한번 그렇게 저를 공격하거나 협박하면은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내가 공개적으로 다 대중한테 올리겠다.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맞짱을 떴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좀 어떻게 사랑으로 이 사람을 녹여버릴 사람이 있고, 맞짱을 떠 가지고 힘 대결해서 끝내버려야 할 상대가 있고, 각각 그 상대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악플러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악플을 받고선 들어 누워 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어요. 몸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악플이 계속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고 무한반복 재생되고,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그래서 죽는구나.'라는 게 이해될 만큼 저도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악플을 당하면은 일단은 그 깃발을 저의 정신에서 뽑아 버려요. 네. 뽑아 버리고,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수치인 거부 이러면서 뽑아 버리고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내 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오늘 용기를 그 글을 통해서 얻고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깃발을 막 꽂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인제 낭만됐던 기분들이 정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악플러들을 맞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풀에 그냥 꺼진다고 할까요? 근데 얼마 전에도 또 굉장히 막 저한테 모욕적인 언사로 되게, 정말 글의 내용은 제가 볼 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글이었는데 막 저보고 교만하다는 둥 역겹다는 둥 막 온갖 말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글 주셔 감사하다." 이러면서 "좋은 저녁 보내세요." 이랬는데도 또 막 다다다다다다 또 막 욕을 막 써 놨길래 요번에도 "포근한 밤 되세요." 또 이렇게, 예, 그렇게 맞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쪼끔 어렵겠더라고요. 예. 같이 나도 이렇게 한 논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나도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하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으로 이겨 보고, 그리고 맞 같이 한번 힘 대결을 파워 게임 해 가지고 이겨 보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무대응하거나 아니면 동문서답으로 대답하거나
동문서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그게 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악플러한테 뭐 마음을 다칠 이유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깃발 꽂고 뽑고 한 것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유튜브 방송을 듣거나 그랬을 때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게 분명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힐링이 되고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인식이 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저도 못지않은 정말 악플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왕따들에게 되게 고통을 당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거를 저는 깃발을 뽑고 꽂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동문서답의 대응으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우울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왕따를 어떻게 당했으며 그 왕따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히 계세요.